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9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북이스라엘의 장군 중에 하나인데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쿠데타예요. 예후는 아합의 가문을 멸절시킵니다. 그리고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이제 수행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이 정하신다.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구약에서는 늘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신 그분의 종이에요. 우리는 왕이신 그분의 백성이고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들 내가 결정하죠, 사실은.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이 될 수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사는 제자 중 하나에게 명령해서 예후에게 찾아가라고 그럽니다. 왕으로 기름을 붓게 해요. 이것은 전에 엘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만 이 명령이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3명을 엘리사에게 3명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라 라고 특별하게 명령을 하세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사실은 다 지쳐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죽고 싶을 때, 갈멜산의 대결 이후에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특별히 이세벨이 너 내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쯤 너를 꼭 죽일 거야. 그렇게 협박을 하잖아요. 그것에 낙심해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죠. 거기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나 못 살겠다고,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고, 더 이상 못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떡과 물을 먹이셔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데 3명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사엘이라고요,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해요. 그런 말씀들을 쭉 하시는데 그 명령이 지금 시행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런데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의 제자가 지금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후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후는 군대 지휘관으로서 당시 요단강 건너 길랏라못이라고 하는 성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길랏라못이 어떤 곳이냐? 갓 지파에게 배분된 갓 지파, 크게 보면 갓 지파 영역 안에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각각의 지파들 중에 48개 성읍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레위인들이 살게 했습니다. 이 갓 지파 땅에 이 길랏라못이 레위인이 사는 성읍 중에 하나고요. 그 중에서 6곳이 또 도피성이에요. 길랏라못은 바로 또 도피성입니다. 아주 중요한 곳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길랏라못이 사실은 아람과의 사이에서 서로 쟁탈전이 계속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사실은 이 길랏라못 때문에 전투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의 아들 여호람도 이 길랏라못을 지키면서 전투하다가 부상당했잖아요. 자, 예후가 부상당한 이 요람 왕을 대신해서 지금 길랏라못을 지키고 있던 그런 중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는 스승 엘리사의 명령대로 기름병을 들고 길랏라못에 가서 회의 중인 예후를 찾습니다. 그리고 따로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예후를 왕으로 세웠으니 여호람을 왕의 자리에서 내리시는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잊고 내가 그 자리에 딱 갔을 때, 이건 내가 잘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준비를 잘해서, 심지어는 내가 운이 좋아서, 아니 누구 덕택에 누가 백을 써서 힘을 써줘서 틀린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나 때문이다. 아니,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뭐 이런 것들이, 환경이, 아니면 누군가가 아니에요. 그들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하게 되어 있는 거죠. 교만한 자는 자리를 잃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자, 두 번째로,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신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건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자연의 이치를 따른 그런 말씀이죠. 자, 물론 욥기 같은 경우는 항상 이 행한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소위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가 서로 딱 들어맞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 사람 살이에 대한 질문이 욥기 같은 곳에 있죠. 전도서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이 자연의 법칙을 동시에 영적 법칙이기도 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여로보암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로보암의 아들 이렇게 쭉 이어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유다는요, 다윗부터 시작됐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의 아들 여로보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아들이 이어져 와요. 그래서 다윗의 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계보가 그렇게 쭉 형성되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 툭툭 끊깁니다. 구데타가 일어났어요. 반역에 반역을 거듭합니다. 아합의 집이라고 부르죠. 이들을 오므리 왕조 이렇게 부릅니다.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예요. 오므리가 반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 그리고 아하시아는 2층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람 혹은 요람, 이렇게 아합의 가문, 아합의 집, 오므리 왕조. 자, 이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7절에 정리된 이들의 죄악 같이 한번 보죠.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엘리사의 제자가 기름을 부으면서 예후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미션이 왕이 되는 예후에게 하달된 거예요. 어떤 죄입니까? 피를 흘린 죄. 왜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종들을 죽였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이잖아요.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면 선지자들을 죽이겠어요? 여호와의 종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들을 죽이고 뭘 따랐어요? 우상의 선지자들의 말을 따랐죠. 따라서 우상 숭배로 온 땅을 더럽혔고, 그 우상 숭배를 위해서 여호와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죽여 그 피를 땅에 쏟았다라고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죄예요. 또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어요. 오늘 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죠. 사마리아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큰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아합 왕이 딱 보고 이세벨이 탐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땠습니까? 아니, 내놓으라고 사겠다고. 더 좋은 땅 저쪽에 있으니까 그거 줄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은 무엇입니까? 각 지파, 각 가문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건
그런 방식으로 사고팔도록 되어 있지 않아 율법에. 그래서 안 된다고 거절하죠. 왕이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러면서요, 결국은 나봇이 그 뜻을 꺾지 않으니까요, 누명을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왕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신성 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돌로 쳐 죽였어요. 사람들,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거짓 재판을 열어서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 피, 무고한 자의 피. 그때 엘리야가 이 일을 두고 예언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28절인가요? 오늘 말씀에도 그 엘리야가 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예. 자, 26절이네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아합에게는 열왕기 상 말씀을 보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도 핥으리라. 그리고 정말 아합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아까 길랏나무 쟁탈전에서 부상당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부상이 아주 심각한 부상을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대로 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평원이에요. 여기 이 사마리아 왕궁 곁에 이스라엘 평원에 이 나봇의 포도원, 여기에 와가지고 사마리아에서 죽었어요. 하여튼. 그리고 그의 전차 병거를 그 연못에서 씻는데 개들이 그걸 먹었다.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이세벨에 대해서도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이게 열왕기상 말씀이에요. 조금 이따 우리가 이 뒤에 나오지만 이세벨이 똑같이 그렇게 죽었죠. 시체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개들이 다 이미 먹어버렸습니다. 아합과 이세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아하시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층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쳐가지고 죽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아하시아의 다른 형제, 아합의 다른 아들이죠, 여호람, 이 요람도 지금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의 시체가 어디에 던져져요? 나봇의 포도원 그 밭터에 던져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성에 남아있던 이세벨, 이 성 안의 사람들이 이세벨을 밀어 떨어뜨리잖아요. 예후가 그 시체를 밟고 들어갑니다. 그래도 왕후했으니까 장례를 치러줘야지 조금 있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 가서 찾아보니까 다 개들이 먹어가지고 남은 게 별로 없어요.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사람, 그들이 한 그대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갚으셨어요. 무서운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데 내가 행하는 것을 시간이라는 망각의 모래로 덮을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지고 기억 속에서 사라질 것처럼. 하지만 우리의 행위는 절대로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알지도 못하고, 나도 어떤 때는 깜빡 잊어먹고, 심지어 나만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세상에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잊혀지지 않아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끔, 요즘은 죄 지으면 어떤 수사를 먼저 합니까? CCTV 먼저 뒤지고요, 또 휴대폰 압수해가지고 포렌식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어때요? 휴대폰 초기화하고, 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 저장 장치 덮어쓰고 또 덮어쓰고 포맷하고 디가우징이라고 그러죠. 강력한 자기력을 이용해가지고 아예 이 디스크를 못 쓰게 하는, 그래서 저장되어 있는 것이 싹 없어지게 하는, 그러려고 애를 쓰죠. 하지만 그렇게 숨길 것이 많아가지고 그냥 다 지우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의 책에서는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다른 별 방법을 다 써도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지울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갚으시니까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요, 우리의 악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없이는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묵묵히 악은 버리고 선을 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세 번째, 우리가 무엇으로 단장할까? 단장할까? 예후가 이제 다 죽이고 이스라엘 성읍에 있는 이세벨을 지금 찾아왔죠.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세벨이 화장을 하며 눈썹을 그리며 단장하고 있었습니다. 예후를 향해서 뭐라고 분노의 말을 쏟아내요?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그랬습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시므리 다음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예요. 사실은 오므리도 시므리를 죽이고 지금 왕이 된 건데,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이게 무슨 말일까? 시므리가요, 왕이 되긴 했는데 7일 천하로 끝났습니다. 7일 천하. 그러니까 네가 지금 왕을 죽였잖아요. 소식을 들은 거죠. 이 여호람이 누구예요? 이세벨의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이면서 왕을 죽인 너 예후, 너 시므리처럼 얼마 못 가. 7일 정도도 안 돼. 바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예후의 구테타가 시므리처럼 될 운명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지금 자기의 삶에서 얼마 남았어요? 이세벨 몇 분도 안 남은 거죠.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그런데 단장하고 있습니다. 입에서는요,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러 온 자를 향해서 오히려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저주를 퍼붓고 눈을 그리고 있는 이 이세벨의 모습, 어떻게 보이십니까? 야, 그래도 마지막까지 왕후의 기품을 유지한다. 당당하고 멋있는데 이렇게 보입니까? 곧 죽어도 나는 왕후야. 위험이 딱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주어진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단장해야죠. 단장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단장할 거예요? 지금 해야 할 것은요, 회개.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회개할 일이에요. 지금 이세벨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회개할 시간이에요. 그리고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어야 되죠. 신약시대 표현으로 하면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그리스도 예수로 단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죠. 오늘 그런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세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결정, 우리 인생의 결정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요,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의 선물로, 성령의 열매로 맺게 하시고, 악한 것은요, 심판으로 그대로 되돌려 주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정하신 분이고, 그래서 선을 심은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오늘 낙심하지 않고 선한 복음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요, 무엇으로 단장합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단장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말씀마당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선교 동역지 우리 8곳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임마누엘 교회, 그리고 한빛 탄사교회, 툴라이 미션, 오병여의 집 기도해 주시고, 캄보디아의 행복한 집, 안동 고창교회, 이주민들을 위한 희망의 친구들, 북한 이탈 청소년들 여명학교, 원주의 청소년을 위한 석식당, 출판과 기독교 문화, 한국교회를 위한 우리 새물길 플러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